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베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또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며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음 까닭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한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어마어마한 저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애워싸임을 당하고 나중에는 폐허가 되고 임금과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메대 사람 다리오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옛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성경을 펴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시기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언 70년이 다 돼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거의 다 차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패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내렸습니까? 왜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장차 될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70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때와 시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일이 몇 년도에 일어난다는 것이냐,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와 시기에 집착하면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마다 다릅니다. 여기 언급된 사건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70일에 7일에 60주일에 한 일에라는 시간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일에 7일에 60주일에 한 일에라고 하는 이 시간을 빼고 사건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때와 시기에 주목하지 말고 사건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라고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때와 시기에만 집착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때와 시기에 집착하지 말고 핵심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24절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은혜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집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온 나라에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조서를 내린 고레스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의 2월에 드디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성전에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본 온 백성이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또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바사제국의 수도 수상궁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왕의 술관원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어느 날 왕이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진 않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느헤미야가 너무 황송해서 왕에게 아뢰옵니다. 폐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사오니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께서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폐하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저를 유다 땅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에 보내시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가 걸리겠느냐? 언제쯤 네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놀랍게도 왕이 이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줍니다.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하고 내친 김에 왕에게 몇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폐하께서 만약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제게 주사 그들이 저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문과 성곽과 제가 들어가 살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제게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셔서 왕의 이 청도 다 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군 주의관들과 기병대도 딸려보내서 그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순찰에 나섰습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다 불에 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 이렇게 돌아보고 와서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를 도와주신 일과 왕이 자기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도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럽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들도 모두 다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52일 만에 그들은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것입니다.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마슈아흐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여인은 평소에 궁금하던 종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씩 쳐다보시며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는 무심코 이 말을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그를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과 전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가증한 우상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왕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다니엘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정하신 종말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잠시 동안은 성도들을 박해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죽이시고 그를 멸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뿜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는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다 죽고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결국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가 최후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장차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중건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합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높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성도들을 잠깐 동안 괴롭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죽이고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종말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